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의 줄을 잡자라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 예배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데, 해가 바뀌면서 우리는 목표와 목적을 갖고 나름대로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하리라 하는 다짐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여러 줄들이 있어요. 그 줄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는 것 중에 배들은 다 요즘은 엔진으로 가지만 요트들 중에는 엔진을 끄고 닷줄을 올리고 돛을 날아서 바람으로 가는 요트들이 좀 있어요. 그런 요트들 보니까 항해하기 전에 줄을 점검들을 많이 해요. 줄이 정말 배에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배 한 대가 바람을 타고 바다에서 가는 것 그냥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많은 줄들이 있고 그 줄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배에서 내 삶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참 많은 줄에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줄로 우리는 가정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어요. 부모, 아빠와 엄마, 자녀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그 줄이 있어서 가정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가족 중에 누구 한두 분의 희생으로 줄이 잘 묶여져 있는 가정들이 있고 위태로운 가정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줄 밖에는 남이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줄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줄들을 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고 금세 잊어버리고 붙잡고 있었던 줄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느슨해지고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다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먼저 느슨해지고 놓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 신앙생활 중에서도 성경을 읽으면 티가 나요. 내가 성경에 줄을 표시를 하면서 읽으니까요. 어플은 읽은 것들이 체크가 돼요. 요즘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은 체크한다는 것이 참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예배 참석,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다 눈에 어느 정도 내가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기도 생활은 감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기도가 아주 쉬워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께 외치면 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점검하기가 잘 안 되어서 가장 먼저 느슨해지고 놓쳐버리는 줄이 기도줄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할까, 선교에 대해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느슨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이 첫 주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가족들과 자녀들 12명을 데리고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야복강에 이르렀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앞에서 형 에서가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 이제는 아람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앞에는 형과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군사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자기가 형한테 잘못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이면서 대신 다 받았거든요. 비겁한 거짓말을 통해서 형에게 갈 재산을, 유산을 내가 다 차지한 거예요. 형이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다가 지금 돌아오지만 시간은 지났지만 사과도 한 적이 없어요. 아픈 캄캄한데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밤새 무엇을 했는가? 성경에는 씨름을 했다.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했다 이야기하는데 그 씨름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야곱이 그 밤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끝내 붙잡은 것은 기도의 끈이었어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천사가 이제 나는 가야 된다고 놔달라고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자기 몸을 쳐서 다치게 하는 천사의 그 물리력까지도 버티면서 아픔을 참으면서 기도를 끝까지 하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씨름하는 모습은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았다는 것이고 한 번에 끝난 것도 아니고 다치면서까지 천사를 안 놔줘요. 나에게 복을 빌어줄 때까지 내가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 내용이 형이 오는데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놓을 수 없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야곱의 기도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붙잡지 않았어요. 형 에서를 붙잡지도 않고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를 쳐서 다치면서까지도 그는 천사의 허리춤을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마지막 날 밤 붙잡히시기 전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같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때가 있어요. 항상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날 밤에 그렇게 한 번 하셨고 야곱도 평생에 야복강에서 이렇게 한 번 했어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었기에 그때 그 기도가 지금 나를 붙잡고 가거든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때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그때 만났던 주님이, 그 천사가, 그때 내가 누렸던 그 은혜가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않습니까? 기도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씨름할 때 손을 놓치지 않는 것. 내 어려운 상황, 2026년도에도 그러한 일들이 올 텐데 포기하지 마세요. 주를 놓지 마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기도의 줄을 한 번 붙잡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붙잡아야 한다. 놓치지 않았던 야곱의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지치면은 느슨해지면서 놓치게 돼요. 기도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졸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급한 일이 생기고, 기도하다가도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내 기도 생활 느슨해지게끔 합니다. 거기다가 실망하고 낙심까지 하게 되면은요,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이 낙심은 탕자처럼 다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한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재판관은 소위 권력자들 편이에요.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이로운 판결을 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한 재판관 앞에 날마다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이 있어요. 나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처음에는 그 재판관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계속 오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귀찮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래서 하도 귀찮으니까 그래 내가 들어줄게, 이야기해봐. 그래서 해결해 줬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예를 들어서 한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니 그 악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 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했는데 왜 저들은 그러지 않은데 저들이 잘 됩니까? 특히 내 자녀들의 그러한 일들을 보면은 억울하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직장에, 내가 하는 사업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까? 저들은 잘 되는데요. 낙심이 찾아와요. 그럴 때에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도와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은 너를 공감하고 있어. 오늘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내 마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억울함, 이 낙심, 이 좌절, 이 상처, 이 두려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한 번 누르면 오잖아요. 기도가 그러냐? 안 그래요. 자판기 버튼 같지 않아요. 두드리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두드리래요. 문을 한 번 두드리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두드려야 돼요. 주인이 나올 때까지요. 그럼요. 집안에 있으면 계속 세게 두드리면 시끄러워서 해도 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10년 기도했습니까? 20년 기도했습니까? 어떠한 기도는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를 아시거든요. 그런데 내 기도를 그동안 무시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기도의 줄을 놓치는 사람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기도해 봤어요.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네요. 하나님, 그래도 전 들어주실 줄 믿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계속 기도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 참 많아요. 어떤 것은 금방 응답받고 어떤 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시고요. 어떤 기도는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안 급하셔서 아직 때가 아니라서 안 들어주시네요.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때에 그 기도는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없을 때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기도회 때 얼마 전에 히브리서를 다 했었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공감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나? 여러분, 사실은 기도의 끈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가? 제가 이 손으로 아무리 이 힘이 세더라도 오래 붙잡고 버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 있어요. 죄와 욕심이 많아서요. 세상에 붙잡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의 줄 말고도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손은 놓치게 돼요. 꽉 잡은 것 같은데 힘이 금방 빠져요, 우리는. 오늘 제목, 제가 이거 잘못된 제목인 줄 알지만은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의 줄을 제대로 잡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잡는 신용, 붙잡고 있었지만 금세 놓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사람들이 붐비는데 부모인 내가 아이 손을 붙잡고 갈 때 아이 보고 내 손 꼭 잡아, 이 말하는 부모, 그거는 잘 모르는 부모죠. 부모가 아이 손목을 붙잡고 가요. 왜요? 아이는 연약해서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툭 치고 지나가면 놓칠 수밖에 없고, 신기로운 것이 보이면 거기에 한눈 파느냐고 이 손 잡고 있던 걸 언제 놓은지도 모르고 놓고 그쪽 바라보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린아이예요.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금세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줄을 꼭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줄은 예수님이 나 대신 붙잡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미사남설 은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면 되거든요.
기도 이미 연결되어져 있어요. 기도의 줄은 예수님 때문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품에 있는 우리가 발버둥 쳐서 품을 떠나려고 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잘못이죠. 예수님은 기도의 품을 기도로 하며 우리를 품고 줄을 잡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처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바로 기도의 자리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점수 매기는 것 아니에요. 면접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초대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끌어안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늘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연약한 나를, 기도의 줄을 놓칠까 봐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 주님의 품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우리는 연약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졸고, 기도 생활 매일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또 깜빡 잊고 넘어가기도 해요. 주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품고 계신 거예요. 우리 대신 기도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는 2026년 두려움보다는 나 대신 중보 기도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어린아이가 그래도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고 그래도 아빠 손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흐뭇해하며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 야단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야단치시면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기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붙잡겠습니다라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부모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기도 생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점수 매길 수 있지만 전혀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 나 대신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게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시고 나를 품에 안고 가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매일의 삶에서 여기서 주님이 날 품에 안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그 영화로운 자리, 그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몸이, 마음이, 정신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누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인한 결과요? 아니요. 어린아이의 노력인 것밖에 안 돼요. 여기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시고 영접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고 오늘도 연약한 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제가
대화 많이 할게요. 기도로 더 할게요. 날마다 기도하도록 더 애쓸게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내 기도 생활로 드러날 것이고, 예배로, 기도 생활뿐만이 아닌 평상시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 그것으로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잘 오셨고, 이제 또 가정에 돌아가서 수고하시고, 직장에서 수고하고, 학교 생활 할 텐데, 여러분들의 삶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 기도는 능력이 없지만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길을 넓혀 가십니다. 그 은혜를 기도로 느끼시고 신앙생활하며 느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길 원하는데 연약합니다. 이미 그 줄을 붙잡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품이 그립습니다. 주님의 품, 그 안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그 품의 그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도 더 기도 생활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